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랑 교독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시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 작고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린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대부분 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최고의 학부를 대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최고의 지도자를 대통령,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외교관도 대사 이러지 소사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한강의 다리들도 보면 다 뭐예요? 대교야, 대교. 예. 한강 대교, 영동 대교, 뭐 잠실 대교. 길도 보면 뭐 별로 넓지도 않은데 다 대로야, 대로. 예. 뭐 얼마나 큰 걸 좋아하냐면 우리가 뭐 술 한잔 할 때도 대포라 그래, 대포. 예. 그죠? 대포라고 우리가. 예.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작은 것들을 숨기거나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자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못난 사람 보면 좀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 보면 아유 속이 좁아 애가 자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작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성수대교를 건설할 때 작은 나사가 제대로 제 곳에 다 하나하나가 붙어 있었다면 거기에 끼워져 있었다면 성수대교라는 참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모든 대부분의 어떤 문제나 어떤 큰 사고는 어디서 벌어져요? 작고 사소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성실하게 그것들을 소중하게 하지 않는 것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이제 메시아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메시아의 제자란 말이죠. 메시아의 제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시아의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지나치게 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마음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지자른 건 뭐 대충 해. 그냥 큰 것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 그걸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이야기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이러잖아요. 그죠? 작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이런 거죠.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거든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
고만한 믿음,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결정적인 거란 말이죠.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메시아의 제자라고 해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소한 것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란 말이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란 말이죠. 그것들의 소중함을 의식하고 그들을 대한 태도가 너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거라는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작고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까요? 절대로 실족시키지 말고 살리고 세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족시키지 말고 살리고 세우며 살아야 한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다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판가름은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힘을 선으로 사용하면 그게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걸 악하게 사용하면 실족시키는 것이 되어지고 그 인생을 죽이는 게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실족이란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스캔달라라 그러는데, 이 스캔달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단 말이죠. 원래 뜻이 뭐냐? 함정을 만들다, 덫을 만들다, 망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힘으로 실족시키고 사망케 만들고 덫에 걸리게 만드는 인생, 그게 바로 최악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그냥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연자 맷돌 여러분 아세요? 우리 타작할 때 소가 이렇게 끈으로 묶고 돌 큰 바위 같은 거 이렇게 돌려서 탈곡하는 거,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그 연자 맷돌, 소가 이렇게 돌리는 거, 말이 돌리든 소가 돌리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뭐예요? 너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영원히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하는 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누굴 실족시키게 했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태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 살거나 나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내 마음대로 뭔가를 자꾸만 행할 때 어떤 누군가는 나의 그 행동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실족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진짜 쟤 왜 그래? 막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아니 쟤는 왜 사사건건 왜 저러지? 어떤 것들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내가 누구를 실족시킨다는 의식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고 실족한단 말이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날 위해 살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란 말이죠. 어떤 성도님을 보면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뭘 결정할 때 보면 자기를 위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전도해 왔어요. 어떤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주중에 자기도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주중에 와서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필수 과정 한 8주 받아야 되니까 아니, 새신자가 혼자 주중에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무려 8주 동안 와서도 뭐 얼마나 낯설겠어요. 서먹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그 친구가 8주 동안 그 시간을 빼서 그 친구와 꼬박꼬박 와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준단 말이죠. 해줘. 네? 뭐 주일 예배는 뭐 당연히 나오는 줄 아니까 이 친구가 아유 너 신앙생활을 초장에 잘 배워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친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뭐 새벽 예배는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 뭐 수요 예배 이런 거는 당연히 드려야 돼. 그래서 자기도 어려울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빠지지 않고 그 친구와 함께 그러니까 제 친구가 물을 거 아니에요. 야, 이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꼭 교회 가야 돼? 기도해야 돼? 야,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너 밥만 먹니? 반찬도 먹잖아. 국도 먹잖아. 너 밥만 먹어? 밥 먹고 커피 마시지. 주일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지 네가 잘하지.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일 한번 달랑 왔다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야. 그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사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금요일, 수요일 뭐 이런 때 예배 때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는 것. 자기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맛도 보게 하고 성경 공부하는 즐거움도 그 깨닫는 은혜들도 함께 경험하게 만드는 그 삶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함께 해준단 말이죠.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실족해 만드는 인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발람 아닙니까? 발람? 그런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권위가 거기에 있지 않고 늘 자기의 이득이 최종 권위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온전히 다 전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그냥 설렁설렁 전하거나 뭐 몇 개는 빼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선지자의 대표 누구? 발람. 그래서 발람의 길을 걷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자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에게 들으라고. 발람과 바리새인 둘 다 하나님을 대단히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인식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사람들을 자꾸만 실족시키는 존재였단 말이죠. 우리 지지난주 뭘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마치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다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구절처럼 보여요. 거기 보면 이혼이 가능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 뭐예요? 수치되는 일을 하거나 아내가 수치되는 일, 남편이 생각할 때 수치되는 일을 하거나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이혼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뭐 남자가 어느 날 아내가요 너무 밥을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요. 밥 먹는데 그냥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얼마나 쪽팔린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밥을 못 먹겠어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런다든지. 아내가 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화장도 안 하고 나가는지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아내랑 내가 다닐 수가 없어요. 막.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달라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달라고 오면 그걸 판결해 주는 사람이 글쎄 옷을 그렇게 입는다고 그 이혼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남자가 슬그머니 봉투 하나를 쓱 내밀면서
아유 봐요 얼마나 창피해요. 아유 빨리 써주세요. 이러면 뒷돈 받고 아유 그렇지 좀 아유 저 내가 봐도 좀 거시기 하네. 이러면서 이혼 증서를 막 써줬단 말이죠.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이 그냥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그런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있었어. 예? 예.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 주면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겁니까? 예? 말씀을 잘 지키는 척,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유권 해석을 하면서 뒤로는 뒷돈 다 챙기고 자기 배를 불리고 발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 항상 내 이익이 늘 기준에 두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자리를 주거나 어떤 권위를 주면 그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익, 내 기쁨, 내 성질에 맞는 어떤 것들만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발람이었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 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근데 떠날 때 혼자 조용히 그냥 떠나지 않고 목사자에게 얘기하고 떠나지 않고 그냥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시끄럽게 하고 가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 매는 게 낫다 이렇단 말이죠. 응? 하나님은 그런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건설적으로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에 되게 무능해. 그런데 난장판 만드는 데는 아주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 유능해. 예? 힘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신 힘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연약한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러는 데 쓰지 말고 언제나 살리고 세우는 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작고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자신을 예수님께 묻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나를 예수님께 묻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족에 대한 말씀 딱 하니까 제자들이 좀 겁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동이 그렇지 못했다는 게 딱 벌써 마음에 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래요?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착각한 거죠. 뭘 착각했어요? 믿음을 양적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양적인 거라고. 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믿음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믿음은 양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큰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요?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뽕나무가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냐 참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참 믿음은 그럼 뭐냐 이거지. 참 믿음이라는 건. 참 믿음이란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를 묶는 것, 예수님께 내가 묶이는 것, 그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가 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내가 결박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에 내가 묶이는 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넘어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단 말이죠. 뭘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때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뭐요? 너희 사이에 있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그들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머문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죠.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께 결박되어 있고 예수님께 묶여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나 자신을 부인했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나를 자꾸만 예수님께 가져가 나를 묶어버리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나를 자꾸만 말씀에 묶고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께 자꾸 나를 묶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참 믿음. 그렇게 예수께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성령께 묶이는 것, 그게 바로 참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내 뜻 없어? 내 생각이 있잖아. 우리 수련회 계획해 그랬더니 우리 용선 집사가 자기 생각대로 막 뭐가 좋을까 막 이 게임 저 게임 막 넣으면서 재미나게 해본다고 한단 말이죠. 그거 보고 또 옆에서 또 우리 관희 형제가 이건 좀 다른 거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넣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도 자기 생각이 있었어. 뭔 생각? 자기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 근데 예수의 영이 자꾸만 막는다고.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쉰비바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결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박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걸 비로소 깨닫자 거기에 나를 결박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버렸다고요. 묶어버렸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정했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인정했다는 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보리아산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 이러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 몇 세? 117세. 100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죠? 117세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인데 뭐 117세인데 힘이 있어 없어? 힘 하나도 없다고. 아들 몇 살? 이삭? 17살. 17살. 그러니까 엄청 이제 뭐 고2니까 힘이 남아돌죠. 남아돌죠. 근데 아들 데리고 이제 막 종과 함께 가다 보니까 뗄감은 다 준비했는데 어린 양이 없거든. 묻잖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야 이러잖아요. 너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봐. 17살 아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아버지 뭐 도망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 제단나무 위에 놓았다고 하죠. 아버지가 결박한 거야? 아들 이삭이 그냥 결박 당해준 거야? 아버지가 결박했지만 아들이 결박 당하기로 하지 않았으면 결박 당하지 않았다. 응?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아버지를 제물로 드릴 거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였다고요. 예?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들 이삭이 인정하고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결박당하는 거라고. 예? 이건 내 몸이 결박당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결박시키는 거였단 말이죠. 시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 얘기. 종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종인 걸 알라 이거죠. 종인 걸 알라. 종이 할 일 뭐예요? 죽어라 주인의 뜻에 묶이는 거잖아요. 뭐 시키면 바로 하는 거. 그게 종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 칭찬해 주지 않아. 그렇다고 삐딱하게 그러고 뭐 삐져 있을 수 있어요, 종이?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종은 해 당연히 하는 거지. 뭘 인정받아, 뭘 인정을 해, 종인데. 예? 근데 요즘은 종이 삐져 자꾸. 예? 자꾸 승질을 부려. 주인한테 나한테 좀 비 좀 맞춰봐. 자꾸 이러는 종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이상하게. 예? 그게 아니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뜻에 맞추는 게 종이죠. 종이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고 인정해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종이 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종이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 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면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란 말이죠. 예?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를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말은 맨날 종이라 그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이러고 행동은 지가 주인처럼 행동하면 그게 진짜 종이냐 이거죠. 그건 진정한 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거죠.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종이 주인의 행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좀 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뭘 좀 했다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란 말이죠. 뭐 해야 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한 건데 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 가지고 자랑합니까? 부모면 당연히 한 거죠. 그죠? 자식이 뭐 부모님 뭐 이렇게 조금 뭐 해드렸다고 효도해드렸다고 뭐 그 자랑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자식된 도리고 부모된 도리란 말이죠. 그건 자랑할 여지가 없어. 종도 마찬가지라고요. 주인에게 뭘 했다고 나 이거 했죠, 잘했죠, 이쁘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란 말이죠. 종이 주인인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지 유세 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나를 묶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날마다의 신앙이잖아요. 날마다의 신앙.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린 날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주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우린 능력도 일용할 능력만 있으면 돼. 내일 필요한 능력, 내일 또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용할 능력만 있으면 오늘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린 어때요? 오늘 필요한 양식만 필요로 해요? 아니야. 우린 늘 뭘 축적하길 원해. 더 받아서 쌓아두길 원하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고 싶거든요. 그죠?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종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게 없는데 뭘 쌓아놔. 쌓아두지 않아, 종은. 주시는 대로. 주인이 먹을 거 주죠. 주인이 잠자리 주죠. 그죠?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성실히 하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거라고. 하나님은 좋은 주인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를 굶겨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뒤로 자꾸 짱박지 않아도 필요한 건 그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꾸 주인의 말씀에 나를 자꾸 묶는 거. 말씀하시면 가서 따르는 거.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작고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을 자꾸 미루거나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죠, 문제. 중요한 게 뭡니까?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맛본단 말이죠.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양면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거기엔 어떤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해. 그게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죠. 그죠? 말씀을 듣는데 나는 말씀 듣고 나는 중립지대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거야.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죠. 말씀 듣고 순종하든지 말씀 듣고 아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순종하면 구원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발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순종하면 돼. 발락의 신하들이 오면 어떻게 해? 안 가. 하나님이 가지 말래. 이제 끝났어. 너희들 돌아가. 이래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발람이 미적미적되고 있다고. 왜 미적됐어요? 발락이 돈 주겠다 그러거든. 돈 주겠다고. 돈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돈 줄게. 좀 해줘. 그러니까 그러면 잠시 머물러 있어봐. 잠시 하룻밤만 여기 있어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이런단 말이죠. 이래.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을 받을 때 그래? 사실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기도해 볼게 이렇게 미루는 적 되게 많잖아요. 어제가 토요일이야. 오늘 주일인데 친구 어제 만났는데 친구가 요새 열대성 기후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지. 내가 내일 그냥 호텔 잡아서 호캉스 하자. 야, 호캉스. 내일 내가 밥 다 주문해 놨어. 내일 같이 가서 호캉스 하자고. 그럼 어때 여러분의 마음에? 내일이 주일이잖아. 근데 호캉스 가재. 그 좋은 호텔, 뷔페 다.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린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어때? 기도해 볼게. 그래도 크리스천이라고 기도해 볼게 이런다고. 그게 뭐라고? 발람 같은 거라고. 발람 같은 거.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우리가 너무 과격하게 말할 수 없다면, 아유 주일인데 내가 어딜 가? 예배 드려야지. 응? 주일에 내가 어딜 가겠어?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 응?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내 이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익이 걸리면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미루게 되잖아요. 발람도 뭐라 그래요? 기도해보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미루면 사단이 거기를 틈타고 역사하죠. 그죠?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대표적인 선지자란 말이죠. 나쁜 남자의 대명사 발람, 나쁜 여자의 대명사 이세벨.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는 거 아닙니까? 미루거나 머뭇거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발락이 한 번만 사람 보냈을까요? 아니야. 또 보냈어. 또 한 번 또 보내. 왜? 한 번 보냈더니 얘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야. 눈이 떨리거든. 기도해볼게 이러거든. 야, 얘 넘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사람 보내서 뭐라 그래? 야, 원하는 거 다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응?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되게 거룩하게 얘기해. 말은 근사해. 뭐라 그러냐면 내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악센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있지 않고 내 집에 있는 은금을 다 줄지라도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거야. 한번 다 갖고 와봐. 그럼 내가 해주지 않을까? 여기에 있다고 자꾸. 순금이 그게 관심이라는 거죠. 은금이.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이 다 그치지 않고 그거 가지고 늘 우리 삶에 시험이 오는 거죠. 발락이 회유하고 또 회유하고 또 회유하고. 왜? 흔들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해볼게 뭐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온다고 유혹이.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순사가 와서 신사참배하라고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어. 그냥 지켰어. 근데 나중에 이분이 엄청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은 일본 순사가 안 찾아간 거야. 안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온 이유는 뭐야? 내가 뭔가 만만해 보였다는 거지. 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누굴 꼬실 때 누구한테 가서 꼬셔요? 뭐 골수분자한테 가요? 골수분자한테는 못 가죠. 그죠? 뭐 안 올 게 뻔한데 뭘 가. 근데 변절할 것 같은 사람. 몇 번 찌르면 분명히 돌아설 것 같아. 가능성이 커. 그러면 어때? 그런 사람에게 가서 자꾸만 찔른단 말이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썩은 냄새를 풍기니까 이 파리떼가 자꾸 꼬이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파리떼가 우리를 꼬인단 말이죠. 여러분 유혹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무너뜨린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럼 마귀가 누구에게 갈까? 누구부터 공격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갈까? 내가 자꾸만 유혹을 당하거나 내가 자꾸만 시험에 든다면 내가 회개할 게 많은 거죠. 내가 회개할 게. 발람의 스탠스를 나는 늘 취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언제든지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명확히 해야 돼요. 기도해 보고가 아니라 뭔 소리야? 어? 명확히 해야죠. 명확히 해야죠. 미루지 말고 순종해야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인자의 날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첫째는 노아의 홍수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 지은지 아세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가 그냥 입 딱 닫고 120년 동안 산 정상에 방주 졌겠어요? 아니죠. 홍수가 난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이 방주에 들어가야 돼. 120년 동안 외치지 않았겠어요? 외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갔다면, 순종에 들어갔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겠죠. 근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명?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고. 나머지는 그렇게 120년 동안 귀가 따갑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물로 심판하신데 그렇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져라, 나는 시집 장가 가고 나는 이 땅에 잘 살 거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러고 무시했으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됐어? 심판받은 거죠. 멸망당한 거죠. 네?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죠. 롯의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빠져나올 때 몇 명 빠져나와요? 4명 빠져나오잖아요. 롯의 부부, 딸들 2, 4명밖에. 사위들도 못 나와. 근데 그 4 중에 또 롯의 아내는 어떻게? 순종하는 척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 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셋밖에 구원받지 못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면 구원받지만 불순종하면 그게 곧 심판인 거라고. 심판. 그게 곧 멸망인 거라고요. 멸망. 네? 미적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맛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죠? 어떻게 그들이 나았어요? 말씀 듣고 순종해 가다가 나았잖아요. 가다가. 안 갔으면 안 났는데, 그들이 뭐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이것과 상관없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죠. 네?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가 그냥 무던히 많은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불순종하고 살았던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